오늘은 스가랴 4장에서 그죠? 순금등대와 큰 오번에서 순금등대와 두감나무 환상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거기서 작은 두 번째로 순금등대 환상에 대한 설명, 사장 4절부터 10절. 그러니까 순금등대 환상에 대한 설명을 이게 쭉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돼 있고 막 이런 것들 설명 쭉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알아야 되겠죠. 그 안에도 해야 되긴 하지만, 사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거기는 감람나무에 대한 부류가 두 부류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부류. 이제 거기에 나타난 거하고 또 감람나무가 또 나오니까, 여기 감람나무,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제 나타날 그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면 거기 연결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나오니까 이걸 안 배우면 거기서 연결을 못 되는 거예요. 들어도 또 그럼 거기 뭐예요? 그럼 다시 와서 가르쳐 줘야 돼. 그렇게 하면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 갖다가 밑에서 쭉 끌어올려고 이렇게 해주는 거 똑같아.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냥 하면, 그때 그거 있었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력이 쌓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 수준이. 그래서 지금 그 수준을 올리고 있는 거야. 계시록에 대한 수준을 배우기 위해서. 자, 첫 번째 감람나무, 스모레이, 바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이루어진 역사적 부류.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지금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는 스룹바벨 총독이죠.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죠.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실적인 역할을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감람나무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이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감람나무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일이야. 이건 사실적으로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 스몰 B는 엘리야와 모세로 이루어진 예언적 부류.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계시록 11장을 참조를 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다 공부를 않더라도 거기에 그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는 여러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펼쳐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람나무가 정말 나오니? 그리고 물어보면 여기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고요. 4절에 나오죠. 자, 4절에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에 대한와 두 촛대가 나오죠. 그리고 3절에는 나의 두 증인이란 말 나오죠. 증인. 반응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할 마음이 없어. 학생들이 인터넷 보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나를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은 반응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반응이 없으면. 자, 여기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데,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 있으면 증인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증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권능을 받은 사람.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왔죠.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합니다. (1260일이면) 몇 년인가요? 대략적으로? 4년은 안 되고 3년 반? 딱 맞죠? 3년 반이에요. 이 사람들 예언의 능력을 입혀주세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14절, 4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스가랴 4장 14절에. 딱 여러분 그거 펴고 있어야 되지. 응?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이 사람들이라니까. 아멘.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죠. 여기 증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것은 여기 만약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뭐 나의 증인, 두 증인도 되고, 여기서는 두 감람나무도 되고 두 등잔 때도 된단 말이에요. 촛대란 말은 없다고 그랬잖아, 성경에는. 촛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 두 감람나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요를 배우는 4장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이 감람나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증인과도 연결되어 있고, 성령과 연결되어 있고, 권세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죠? 여기서 공부를 안고 넘어가면 이 두 감람나무 된 얘기를 했을 때 탁 안 들어지. 사장에서 배웠다라고 생각해 딱 하면 여러분 막 바로 들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잘 배우시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를 말씀드린 것은 사실적인 부류가 예언에 먼저 나오잖아요. 두 감람나무는 예언적인 부류로 들어갔을 때는 이 계시록에 들어가야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두 감람나무란 말을 쓰질 않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1번은 작은 1번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자, 한번 6절을 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으면 짓겠죠. 헌신하고 헌금하고 헌물하고 그래서 짓겠죠. 그런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은 누가 준비를 해줬어요? 다윗이 해줬잖아요. 다 준비를 해줘서 해주는 거잖아. 그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못 짓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지어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것을 갖다 준 거야. 그냥 준 게 아니야? 그거 한 가지도?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그러면 뭐 바벨론에 다 대어주고, 뭐 메데파사나에 다 대어주고 그랬네. 다른 나라가 다 해줬잖아. 자기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 프로 돌아와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 나라도 지어졌다고 해야지. 왜 나의 영으로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영으로 되는 것이면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나한테 이제 약속했던 말씀들이 그런 거였어요. 열왕기상 5장 18절.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성전 말고 또 다른 성전을 얘기했는데,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도로 사람 하람 왕인가 그 왕이 준비해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를 짓는 것도. 예배당 세우는 것도 그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사람들은 여기 너무나 이제 집착을 하니까 이게 진짜 성전인 줄 알고, 이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처소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벨에게 하셨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누구의 힘과 능력을 가져올까요? 사람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뭐에 달려있다? 능력은 누구한테도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뭘 구한다고? 손을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성전 건축이 연약한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성전 건축이 그렇게 되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성전 재건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니네들이 하든 한다고 뭐 못한다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야.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이 신탁의 말씀, 6절의 신탁은 하나님께서 의탁한 게 신탁이라고 말씀드렸죠? 신탁이라는 말 썼을 때 이제 또 물어보면 안 돼. 그런 거. 사람의 능력과 그 노력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지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그걸 할까요? 그걸 안 한단 말이야. 그런 일은.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지. 응? 자, 목회자들이 목사가 일을 해. 목사의 힘으로 일을 하면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다 목사가 일하지 그럼 누가 일해? 그럼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그분의 어떠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 다 사용해서 사역을 시킨단 말이야. 아멘.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기가 했다고 또 나가 열심히 했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천국엔 그런 사람 못 들어갑니다. 왜? 은혜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어요. 회개하는 것조차도 은혜예요. 회개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으면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 하나 은혜도 말씀으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성전은 아무리 마무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여기도 사람들 다, 이 건물 다 사람들이 다 지었지, 뭐. 하나님이 와서 지으셨나? 그렇지 않잖아. 설계는 다 사람들이 하고. 또 사람 인부를 해가지고 전부 데려다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시켜서 했잖아. 누가 했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나는 항상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시작이나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그걸 완성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했습니다. 이러면 네가 무슨 뭘 가지고 했다는 거야, 내가. 뭐 다윗이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솔로몬이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왜?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인 거지. 응?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다 만들어주면 자기가 갖다 지기만 한 건데 그게 자기가 한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이 미리 준비 다 해놨단 말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그 준비된 걸 쓰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계는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선포하면서 두려워지 말 것을 격려해주고 있는 말씀이 학계 2장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학계가 계속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학계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성전에 처음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임재를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격려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2번에 성전 재건이 큰 산과 같은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자, 성전 재건이 큰 산과 같은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으나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듯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게 7절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에서는 평지가 된단 말이에요. 산처럼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것이 평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골짜기가 메어지고 작은 산들이 높아지는데 다 낮아지고 하셨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 육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처럼 됐어요. 그렇게처럼 이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 보면 스룹바벨의 사명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면 이 머릿돌은 성전의 초석을 의미하는 거죠. 머릿돌이잖아요. 초석. 자, 처음 시작할 때는 은총이 있을지어다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재건을 해야 되려면 중건을 하려면 또 힘들잖아. 그런 과정을 겪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굉장한 고통이잖아요. 성전 없이 예배 드리는 것도 고통 힘든 일이고 제사 드리는 것도 그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잖아요. 중심이 어디서 모여야 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성전이 있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드려? 이 대제사장 요것을 하나님께 준비를 해놓잖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딱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준비를 해 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머릿돌을 딱 놓을 때 성전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짓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은총이 있을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임해서 시작한 것이 시작으로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완성시키는 것을 말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약의 기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전의 기초를 건축자로 묘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건축으로 묘사를 하죠. 성전의 머릿돌로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마가 같은 것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머릿돌로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새 성전의 건축자로 묘사를 하고 성전의 머릿돌로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성전의 건축자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표현해 주는 것이 마가복음 12장 10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진다는 것은 누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 성전 건축이 예수님 통해서 머릿돌이 놓아지고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이 세워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와서 그 사람 한 분 한 분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머릿돌로 놓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결합이 그래서 하나의 어떤 생명의 통로처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일치를 이루는 그 안에서 점점점 번성하는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져야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잘 맞아 이게 딱딱딱딱 뜯어 맞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뭔가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이 다 깨트려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런 관계는 다 새롭게 회복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면은 시편에서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으로 이제 그 신약적인 성취를 이미 거기에서 말씀해 놨어요. 시편 118편 22, 23절. 한번 그거 읽어보시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랬죠. 이미 됐다 그랬고 그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등장하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돌 나오죠. 돌 나오는데 앞에 말씀드린 모퉁이의 머릿돌 돌이죠. 돌로 나왔는데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이 말씀과 같은 건데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도 머릿돌과 같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성경이 돌을 가지고 쭉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진 돌로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은 세웠어 다시.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 원래는 머릿돌이만 되셔야 되거든. 모퉁이까지 가면 안 되거든. 그렇지? 모퉁이 돌이 된단 말이에요. 어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정상적인 머릿돌이 돼야지. 응? 중심에 있는 머릿돌이 돼야지. 중앙에. 원래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꼭 표현한단 말이야. 한쪽으로 가 있잖아.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 이 성경을 갖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바닥도 머릿돌이 필요하잖아요. 모퉁이돌 필요하죠. 머릿돌이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성전을 지었을 때 4군데 놓는 돌이래요. 건축의 맨 마지막에. 그래서 가장 화려하게 멋있게 그 돌이 놓아져야만 건축이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축의 시작이기도 하시고 마침도 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그리스도고 마침도 그리스도. 자, 스가랴 4장 7절에 머릿돌이 성전을 건축할 때 스룹바벨의 사명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묘사하는 마가의 표현은 뭐 어떤 걸 가졌을까? 스가랴 4장 7절의 관점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성전의 건축자로 강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져왔다는 거야. 마가가 이걸 가져왔다는 거야. 스가랴 4장 7절을 머릿돌을 놓을 때에 은청은청 있을 때 무리들이 막 왜 이것을 통해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외쳤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세워나가야 할 성전의 모퉁이돌로 해석을 하는 게 누가복음 2장 20절, 21절에 또 나와 있어요. 똑같이 해석을 해요.
대개는 이제 교회란 말을 쓰는데 여기는 성전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건 구약적인 의미잖아, 성전은. 신약의 의미는 교회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당 자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크게 지어졌을까요? 건물이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도 그 큰 교회에 어디서 지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나, 아니, 술발 성전 그 부서진 건 남아있는데, 응? 교회는 없어, 교회는. 교회당 지었다는 것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을까 좀 궁금하긴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좀 다르니까 모이는 방식이. 우리가 참 그런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그래요. 그러면, 에베소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찾으셨으면. 여기도 성전의 머릿돌로 예수님이 세워진다면 이 성경을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와 똑같다는 거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모퉁이 돌 되셨죠? 머릿돌이란 말 쓰지 않아도 모퉁이 돌 하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이 그 돌이야. 똑같은 돌인데. 모퉁이 돌 되면 여기 공중이 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되면은 머릿돌이 되는 거고, 모퉁이 돌이 되는 거고, 다 되시는 거지. 사람들은 이걸 치워버렸다고. 예수님이 이 땅의 건축자가 아니야. 건축자들이 봤을 때는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건축하러 내보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기를 털을 닫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아도 금은 보석으로 지었다 해도 여기 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세상에서 영화스럽게 되고 영광스럽게 돼도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었어. 근데 이 삶은 엉터리였어. 뭐 풀이나 나무나 부라기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지어놨어.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공력을 아려부르려고 불을 딱 태니까 다 타워버렸어. 뭐만 남았을까요? 어? 집터만 남았지. 집터가 누구였다고? 그리스도였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나마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그것도 없으면 이 땅의 영광 가지고 안 돼. 영광이 되려면 금은 보석으로 딱 지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딱 와 있고 시작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베드로 역시 이사야 28장 6절에 말씀드린 시온의 돌, 견고한 돌. 성경 공부니까 뭐 여러분 찾아봐야 돼. 성경 공부인데 안 찾아보고 어떻게 뭐 방법이 있어요? 28장 16절. 팍팍 따라오셔야 돼. 팍팍팍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 똑같으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초돌이 되어주면 우리의 삶이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그래서 이 돌을 갖다가 그리스도에게 다 어떻게 해요? 적용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견고한 돌, 시험한 돌,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 돌.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만. 아멘.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이 이제 여기에서 가장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사야 68장 16절의 말씀을 아마 가져와 가지고 이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제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 떠는 보리돌을 배원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여기서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랬잖아요. 시온에 두는 것이 머릿돌만 있는 게 아니고 왕도 세우세요. 그분이 그분인데 동일한 분이지만 이제 다르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예요.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는 것은 견고하다는 것이고 그 돌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시험한 돌이랬잖아요. 이미 시험을 했어요. 끝났어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돌. 그 위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그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성경에 다 나와요. 글쎄 얼마나 돌이 단단한지 그 돌이 떨어지는 자는 다 부서지는 거죠.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가루가 돼버리는 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 우상을 때려 부술 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중에서 우상을 때려 부실 때 어떻게 나와요? 그 돌이 딱 치니까 우상이 와르르 무너졌죠. 그리스도가 오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금, 은, 목, 동 해가지고 철 이게 이제 이 시대를 말하는 건데 아마 지금이 철과 아마 그 흙에 섞여진 시대 같아요. 마지막 시대인데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딱 치면은 역사가 싹 깨져버린다는 거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돌로 가득 채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가득 채워지는.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역사가. 자, 그래서 이 순금은 가장 고귀한 금속인데 여기서는 그는 변치 않는 성질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신약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순금 등대의 의미를 주의 사자를 알게 된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룹바벨이 하나님을 건축하기 시작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 위에서 필경은 산과 같은 난관을 극복하게 하고 준공하게 돼서 하나님의 지혜를 비치는 등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세우시는 신약 교회는 뭘로 세워지냐? 등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촛대라고 성경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등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등잔대를 말하는 거예요. 등대 생각하면 잘못하면 뭘 생각해요? 항구 어디 들어오는데 그 세워진 등대를 그런 거 아니고 여기다 세워주는 거야. 우리 다 등잔대라고 얘기하지. 자, 이 등잔대 역할 신약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시켜서 성전을 재건케 하셨는데 이 성전 재건 공사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것들이 산이라고 표현했죠. 성전은 극히 힘들어 보이기 시작하죠. 성전 재건이 이제는 끝났구나. 방해 세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상당히 겁먹잖아요. 되게 이제 그래요.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안 좋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자꾸 생겨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것에 잘 안 맞추고 사람이 어떤 같은 것을 자꾸 맞추는 거야. 누가 하니까 뭐 어떻더라 하고 자꾸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게 차례차례 안 되고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면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전부 다 뜻 맞춰서 해야 돼. 그러면 인간이 이제 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것은 옳지 않는 방식인데, 이제 스룹바벨이 그렇게 이제 성전 지을 것이 힘들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공사를 반대하는 세력, 큰 산과 같은 세력, 그것을 평지와 같이 변화시킬 거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우리 이상에 짓는 이런 교회와 다르잖아요. 역사적인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한번 지으면 얼마나 오래 가요. 우리처럼 무슨 얼마 부서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 거기는. 지금까지 그런 조각들이 남아있잖아.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을 때 성전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큰 세력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없어질 거고 평지가 이루어질 거야. 큰 산 힘없어.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신 성전 재건공사를 수룹바벨을 통해서 마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공사가 비록 미약해 보이졌지만 필경 완성될 이유가 뭐냐?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얘기할 때 눈 중에서 7눈이 나왔죠. 온 세상을 다 보면서 전부 알 수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보여. 하나님은 그냥 딱 보이시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왔다 갔다 하시고 눈이 왔다 갔다 하는 7눈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눈으로 가득 차 있다고 돌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요. 눈으로 가득 찼단 말은 다 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은 모르심이 없으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운행되고 실행됨을 여기 이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는 신약의 성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그 곳곳에 세상 곳곳에 그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한 교회의 설립은 정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막 번성을 하죠. 번성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거기에 밋밋하게 흘러가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전을 이제 지어져 가지고 성전 예배당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중심이 돼서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연결되겠죠? 또 연결되죠? 그래서 이게 면면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당신이 계실 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 말씀 하지 아니잖아. 왜? 당신이 있을 때도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죠? 믿음 없고 뭐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를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때 예수님 알고 있는데 또 말하겠어? 그 말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응?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가 완성이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면 이 구원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구원시킬 사람을 찾아내질 않으실 거야. 구원이 끝나버리는 거지. 아멘.
그러면서 정말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들어가잖아, 다. 여러분 기름 준비 빨리 하시라고 내가 지난번 3년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아멘. 그거 우습게 듣다가 나중에 진짜 큰 코닥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결단코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을 말하면 건축할 때에 세워졌는가를 검증하는 기구죠. 토목수의 권한에 속하는 건데, 그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주도적으로 시작한 것을 완성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뭘 가지고 있어요? 다림줄. 위에서 아래까지 쫙 이어지는. 응? 이 줄은 아니야. 이 줄은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줄이야.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순금 등대 얘기했잖아요. 등잔 때. 그러니까 순금이 뭐가 나와야 돼? 앞에서 스룹바벨 얘기만 생각하고 있다가 순금 그러니까 깜짝 놀래? 그러면 안 되지? 왜? 성경에 이미 여기 지금 순금 등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가 말하고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순금 등대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지금은 영으로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죠.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 인간의 힘을 모아서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무너뜨렸다. 힘으로 되지 않죠.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인간의 힘을 모아 하는 일은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한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자기만 중심으로 이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자기인 거야.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나. 그 사람이 봉헌하고 어디 딴 데 가든가 봉헌하고 조용히 섬기든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내가 그 교회를 봤거든요. 자기가 돈 내고 자기 지은 교회 봤어요. 그거 자기가 목회를 해. 그러니 사람들이 끔찍이나 하겠어요? 자기가 지은 교회 자기 사람들로. 이건 참 하나님이 들여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재능을 가지고 얘기하는 말하는 거죠. 인간의 재능. 인간의 재능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해놨어.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다 무너진다는 거죠. 이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나 능력으로 한 것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야. 왜? 그럼 당신이 영이 필요 없게 사람 다 맡겨버리지. 응? 바벨탑처럼 쌓아 그러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시키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힘으로 능력으로도 못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거죠. 성전의 건축은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없이는 지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이렇게 서로 상통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의 몸이 커가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지되고 그렇게 상합돼서 결합되어져서 거기에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말씀이고 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사람의 지식이 필요해요? 영이 필요해요. 영이 필요한데 영이 역사가 와야만 되는 건데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끝내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할 수 없는 게 사람 있어요. 내 능력 밖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밥 짓는 거 하나님 시킬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하는데 우리 생명에 관련 것들은 못하죠. 아멘. 응? 생명 관련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하셔야 돼요. 성전을 이루려면 큰 산이 무너져야 하는데 여기에 큰 산이는 뭐냐? 우리의 심령 속에 둘러싸이는 심령의 교만 같은 것들입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지식, 인간의 지식, 이론,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거냐 그러면 육신의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적으로 높아진 것들이요 다 깨져요. 말씀 앞에 오면 안 깨지면 이게 바로 높아진 거야. 하나님은 언젠가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야. 자기가 세우려고 고집하고 말을 안 듣면 놔두겠죠? 그럼 나중에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같이 불행한 게 없어요.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대가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알려면은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가 어쩌고 아무리 논해봤자 만나지 않으면 그분 누군가를 이해를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아멘.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말로만 말씀이 믿어지고 안 이루어지면 다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높아진 거 있잖아요. 다 무너뜨립니다. 이론으로 안 돼요. 이론으로. 모든 생각을 찾아봐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기 능력이. 복종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종하지 않는 거. 이게 능력이 임재하면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나 이런 같은 것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높아진 것들 다 쓸어버립니다. 쓰레기처럼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아멘. 완전히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사라져버려요. 다 사랑으로 이렇게 돼요. 왜? 겸손해지니까 내려와가지고 사랑은 겸손하게 하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다 겸손해가고 다 내려와서 섬겨.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라 섬겨.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산이 많잖아요. 지금 사람 안에. 여러분 믿는 것들, 자기 스스로 높여진 것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만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들 다 높아진 거예요.
찾아서 그걸 때려 부셔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또 들려지는 말씀에 의해서 아주 때려 부시는 거죠. 없애버려야 되니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육신에서 간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군대 요새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철저하게 막아놔도 그건 때려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오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아멘. 나중에 심판 세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떨어져가지고. 아멘. 지금은 순종을 해야지 안 무너져. 그때 가서 칭찬을 받아. 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 칭찬이 있을 거예요. 아멘. 지금 아니면 나중에 안 돼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산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그래서 교만입니다. 사람의 권면이나 지시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권면이나 지시를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사렛 촌 사람으로 알고 순종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내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보기에는 볼 것도 없고 불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의 말을 안 들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목회자들도 여러분은 보시기에 아주 멋지게 보여야만이 말을 듣고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교회에는 2m가 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2m가 안 되잖아. 키가 큰 분들도 184 뭐 그러던데 좀 크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다 2m가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면, 말씀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선포해줘서 성령이 일하도록 하시는 그 복음을 듣는 게 여러분이 귀가 열리면 들려질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권면이나 지시를 듣지 않는 게 불순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교만이 무너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주의 종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게 말씀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늦어. 지금 알아야지. 성경에는 곳곳에서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 들으셨죠? 교만한 자는 은혜를 주시 않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얼마만큼 안 준다고 그래요?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러가게 하신다. 그렇게 써 있지만 그런 단어가 아니고 대적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대적을 받아요. 누구를 지금에서 대항해서 쓰고 있어요? 자기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딱 떨어져야 그 교만이 없어지고 겸손이 되죠?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돌아오면 겸손해져요. 근데 하나님 세운 자리를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서 있으면 교만해져요.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주장도 강하고 말씀 안 듣잖아요. 불순종하는데 교만한 것입니다.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과 능이 못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여러분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영의 역사는 교회. 은총이 내리기 위해서는 스가랴 4장 7절 말씀처럼 머리털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과거 다리오 왕 9년 14일에 세웠던 머릿돌로 하나님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다리오 왕 그냥 2년 9월 14일에 머릿돌이 딱 놓아졌단 말이에요. 그날. 그 얘기를 좀 한 건데, 자, 머릿돌을 내어 놓으니까 은총이 내리고 은총이 내리니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격동되어서
하나가 돼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거죠. 아멘. 돌아왔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래서 우리의 심령에도 머릿돌을 메어 놓으면 은총이 내리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머릿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맨 처음에 기초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가 처음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까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버린 돌, 머릿돌로 나오죠. 동일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 12장 1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마치 앞서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28장 16절에 시험한 돌, 견고한 돌, 기초돌이죠. 그 돌과 똑같은 돌이래요. 그 돌이. 그래서 이 버린 돌,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은 십자가를 지신 말씀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음에 이르게 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버렸고요. 그러나 머릿돌, 견고한 기초돌이란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말씀과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나중에 이제 끝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따 오셔버리면 머릿돌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완전한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 머릿돌이 그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을 잘 가지고 가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여기서 잘 모르고 가면 그걸 언제 믿어요? 지금 여러분은 있으면 되는 거야. 없으면 문제인 거야. 돌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양이 되잖아요. 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머릿돌을 내어놓는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을 건설할 때의 말씀과 같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과 같이 꿀같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찾아보시죠. 10장 9절로 10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게 지금 두루마리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말씀인데 천년왕국에 사용할 말씀들이에요. 진리, 말씀과 진리, 이걸 받아들이는 거, 먹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안에 세워져, 말씀이 우리를 세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벽돌처럼 쌓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져, 무너지지 않아. 어떤 말씀들은 성경에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이긴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으로 세워져서 심령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성전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아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예배가 부활된다. 아멘. 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서 오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고 있잖아. 그 믿은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안 오실 수가 없어. 믿고 고백하는데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지. 아, 저들이 진짜 예배하고 있구나. 부어주겠죠? 은혜를. 가득 부어줄 것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가장 번창하고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고, 솔로몬 성전을 완성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완성되며 예배를 드리면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교회 올 때 찬송이 나와야 돼. 찬양하고 싶어야 돼. 기도하고 싶고 봉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찬양, 말씀, 기도, 봉헌. 요소, 예배 요소. 그걸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은 그 예배 요소가 완전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빠진 것은 찬양하는 게 빠진 거예요, 지금. 우리 찬양대가 없잖아요. 찬양대가 있어서 매주 하면 좋아요, 그건. 계속해서. 심령의 성전이 완성되면 예배를 잘 드릴 마음이 생기고 예배가 저절로 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잖아요. 왜 교회 오겠어요? 성령 받게 은혜 받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그리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교회 같아. 하고 예배당을 찾아오는 거예요. 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오래 살았거든요. 거기 가면은 거기가 있고. 사람들이 있든 없든 나는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꼭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왜? 그게 성전이라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못했지만 예배당이 아버지의 집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하나님을 더 만나고 아버지 집이니까 아들이 왔습니다. 고백하고. 그런 관계. 그래서 행복했던 거죠. 교회에 가면. 가면 행복했어요. 그냥 만족했어요.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죠. 예배당 들어간 자체가. 내가 거기서 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계신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난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냥 기쁨이었어요. 다른 고백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던 성전이 이제 심령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성문을 달아놓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비진리가 오면은 그 문을 닫고 다윗의 열쇠로 잠그고 진리가 오면 다윗의 열쇠로 성령 심령을 열어야 된다. 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니 그랬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야 되죠. 그럼 하나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리스도만 열 수 있는, 그리스도만 닫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 안에. 그 열쇠로 우리가 열어지고 닫아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열쇠, 천국 열쇠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못 열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안 열어지는 거예요. 얼마큼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회개한 것을 하나님은 알 때까지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나만 회개하고 하나님은 모르고 그러면 회개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를 받아들여줬고 나도 하나님 나를 받으신 걸 알고 이렇게 되면 회개가 된 거예요. 응? 그래서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 정도로 회개를 하셔야 말씀이 세워지는 거죠. 와, 이걸 다 하기가 참 어렵네. 자, 하나님께서 외적인 힘에 의해서 아니라 은밀한 작용과 역대적 영향에 의해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해내기 시작하셨듯이.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요, 사람을 조금 움직여서 그리고 막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있는 왕이 스스로가 너희를 가서 교회 예당 지어라, 성전 지어라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거 시킨 거야, 그렇게. 응?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여러분 작은 움직임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하나 움직이면 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이 움직이고 또 다른 사람이 움직여서 이게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작은 파도가 큰 파도를 만드는 거야.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바람 한번 살짝 일으켰는데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점점 커지고 촥 가서는 태풍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그게 그런 원천이 되어져야 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일을 계속했는데 나는 작은 일인데 계속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 나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계속해. 그럼 다른 사람이 계속 따라오잖아. 그게 가는 거야 그게. 응?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 따라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면 일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 자, 힘으로 그걸 할 수 있으시며 명령을 따르는 군대를 가지고 계신 자를 말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힘도 계시지만 모든 것을 이용해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만군이라 그래요. 모든 게 군대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뽕나무에서 소리만 났는데 사람들이 도망가고 막 그런 일도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구두 소리, 막 사람이 오는 소리 나니까 막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이 군사가 엄청나게 오는 줄 알고 그냥 놀래 도망가잖아요. 그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게 군대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통치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울 수가 없어. 싸우면 우리가 다쳐.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오직 그의 영으로 그것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예배당 자체도 하나님이 바람만 불면 이제 세워지는 거야. 그거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약속의 힘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약속 이거 이루어진 다음에 교회 지어지면 바로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예배당이 새로운 예배당을 또 지으러 바로 갈 줄 알았어요. 왜? 성령께서만 일하셔서 2012년, 13년까지는 성령이 엄청 강하게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금방 부흥이 일어나겠지? 그럼 예배당 곧 짓겠지? 그랬거든. (2020년도는) 이제 또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벨론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을 행했을 때 고레스의 마음으로 역사에서 그에게 자유를 선포해 줬죠. 그리고 포로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그들의 부여된 자유를 받아들이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고향에 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가는 것 자체가 영으로 움직인 거예요. 스스로 간 게 아니야. 고레스 움직인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인 거예요. 다 영으로 이루어졌어. 작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선한 것을 이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사람들 보기에 큰 일한 것만 그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참 창조할 때 봐요. 빛이 있으라 그걸로 뭐 창조가 될 것 같아요? 이루시잖아요. 하나씩. 참. 그 하나씩. 제자리 다 찾아가지고 완성을 시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나중에는 완전하게 만드시잖아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셨다는 거고요. 백성이 자극돼서 성전을 건축하는 활력을 받은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다 하면은 시간이 좀 가게 생겼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려면 한 10분 정도는 더 해야 되는데. 할까요? 아니면 줄줄 딱 그을까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기록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마음이 호의를 보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촉구하고 그의 철천지 원수들이 그들의 회중에서 매료되어서 그 계획했던 것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끔 그것이 매우 잠잠하게 수행되는 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매우 성공적으로 그 인간의 힘으로 없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 있지? 이상해? 막 그런데 그 사람이 데려다가 하나님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용하고 악한 자는 악한 일에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자는 선한 일에 쓰이고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건 자유거든요. 그 선택은. 그래서 복음성의 성전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싸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지어지고 그래서 이 성령의 인간의 양심에 역사하시는 역사는 강력을 파해서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에 뛰어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에 속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잘 안 될 때에도 그랬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그 역사를 보고 그분이 행하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사람들이 대신해 버리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하세요. 그건 잘 모르시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그게 있어요. 빨리 비켜드려야 돼요. 하나님 하신다고 하면. 아멘. 그러게 앞에 산이 있느냐 바다가 있느냐 장애물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 혼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인간에게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안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모습만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죄를 해결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위안을 삼고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자꾸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지. 그러나 스룹바벨이 성전문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핑계, 체념, 변명 그런 건 다 그쳐놓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별 문제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죄와 의는요 정말 이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정말 차이가 작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딱 하면 그 사라지고 그거 안 받으면 그냥 바로 그 아주 작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서서 그분을 받게 되면 그냥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아멘.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받아들인 사람이 그걸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왜? 죄를 용서도 안 했는데 자기 용서받았다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 천국 이미 티켓 따는 줄 알고 있어. 죄수함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천국 안 가겠냐고요? 그렇게 믿어. 그게 자기 믿음인 것이지. 말씀이 준 믿음이 아니고 주님은 인정도 안 하시는데 자기는 천국 가 있는 거야 지금은.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그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인간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영성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것이 죄의 문제와 영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예수. 인생에 놓인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평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높은 산아 낮아져라. 골짜기가 다 메워지고 평지가 되게 하셔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사람들이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골짜기처럼 낮아져서 음부의 세계가 깊더라도 평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권세를 하나님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건축하는 성전을 이룬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그들의 성전 건축 사역을 작은 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보잘것없는 것이다. 학계 2장 3절에는 아주 작은 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고 미약해 보이는 것이지만 수룹바벨이 다림줄을 갖고 건축을 진행을 볼 때는 멸시하는 사람들이 모두 기뻐할 것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큰 산이 외부에서 오는 방해를 나타낸다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태도는 내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 할 때는 여러분이 큰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 수룹바벨은 외부에서 오는, 내부에서 오는 것, 내부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인생의 길이나 모든 것 작은 큰 산이 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있죠? 그것을 딱 놓게 되면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아, 당신 예수 믿고 이제 죄사함 받았어? 넌 당신 축복 받을 거야. 복된 사람이 될 거야. 당신 은혜가 더 있기를 원해. 응? 아브레스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머릿돌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